전번 시간에 선교가 있다고 했죠. 선교가 있다. 부처님의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시고로 약인이 실지 어구적 염화미소가 개시 교적이요. 덕지 의심적 세간 추원 세어가 개시 교의 별전 선진이라. 그렇게 말해서 그 뜻을 모르고 말해서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말해서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만 이제 헤아리죠. 그 아르마리를 낸다는 거죠. 말에서 뜻을 잃어버리는 저 염화 미소가 개시 교직이요. 부처님께서 이 염화 요거는 부처님이 했고 미소는 누가 해서 가습이 했잖아요. 꽃을 이렇게 집어더니 가습 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뭐가 되냐 하면은 교의 자치가 된다 이거죠. 뜻을 모르면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들었는데 가슴이 웃었다. 이게 말이다 이거죠. 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라는 거죠. 그게 선이니까. 그런데 말에서 뜻을 잃어버리면 왜 되느냐? 염화 미소, 염화 시중, 꽃을 들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것도 그냥 말이다 이거지. 글로 이래 써놨으니까. 예. 가르침의 자치요. 덕지 의심하면 마음에서 얻는다. 이거 뜻을 얻는 거죠. 마음에서 그 뜻을 얻으면 곧 세간에 있는 거친 말, 이거는 잔소리, 거친 말, 뭐 험한 말, 세어, 추세 요게 이제 아니죠. 잔소리, 어, 많은 말, 추어 세어가 계시 교의 별전, 교 밖에 달리 전한 선의 종지, 선의 종지다 이거지. 그래서 뜻을 알면은 우리가 깨치면은 뭐 보이는 게 전부 다 그거라고 했죠. 부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깨치지 못했으니까 낱낱이 구분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알면은 뭐 어떤 거를 뭐 추어든 추원이든 세어든 뭐 잔소리든 뭐 욕이든 전부 다 선의 종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럼 왜 성교를 왜 나눴냐 이거죠. 근기가 좀 높은 사람한테는 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근기가 조금 낮은 사람한테는 차제로 가르쳐 준다 이거죠. 암, 시비, 방등팔 이거 했잖아요. 차례대로 근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이 선의 종지, 불교의 종지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반을 좀 나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이래 나눴는데 또 그걸 왜 나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수준별로 이래 나눴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애가 어, 우등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눠가지고 조금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학부형 입장에서는 우리 애도 위에 올리달라고 그러겠지.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수준에 맞게끔 공부 가르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맞죠.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우열을 가려버리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지더라 이거죠. 그 자식을 망치는 거지 그러면. 법은 무명고로 언불급이 하여 법은 무상고로 심불금이 하니 의지의구자는 실본 시망야라. 실본 시망적 세존염하와 가슴 미소가 질락지는 하야 종시 사물야이니라. 법은 어, 이름이 없는 까닭으로 이름이 없다 이거죠. 법에는. 예. 이름이 없다 하는 말은 뭔 말이죠?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이름을 붙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 하는 거 아예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헷갈릴 때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청강유수 청강울이다.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뜨는데 눈으로는 보이지만은 그 달은 한 번도 강에 온 적이 없다 이거죠. 예, 운명도 마찬가지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하는 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맛이 없기 때문에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뜨듯이 맛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먹으면 10개의 맛이 나오고 1000명이 먹으면 1000개의 맛이 나온다. 왜? 맛이 본래 없기 때문에. 요 이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은 또 청강유수 청강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달이 그 1000개의 강에 한 강에 떨어졌다 하면은 나머지 999개 강에는 달이 뜰 수가 없다.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다 놔둘 수가 있다. 인연이 되면. 그걸 잊어버리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의 외범 핵심입니다. 자, 법은 무명고로 이름이 없는 까닭에 말이 미칠 수가 없으며 불급이다. 미칠 수가 없고, 법은 모양이 없는 까닭에 마음이 미치지 못함이니 의지어구자는 입을 헤아리는 자. 입을 헤아린다 하는 것은 뭐죠? 말을 헤아린다는 게 되겠죠. 언어를 헤아리는 거. 입을 헤아리는 것은 본래 시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본래 시망을 잃어버린 적 세존의 염화와 세존께서 꽃을 집어든 것과 가섭의 웃음이 모두 진언에 떨어진다. 진언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말인데 캐캐묵은 말이 있잖아요. 캐캐묵은 말에 모두 떨어져 버린다. 모두 언설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요 미소는 아까 앞에서 선지라 그랬거든요. 선의 종지다 이거죠. 여기서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선지를 여기서 알지 못하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말 자체도 언어다 이거 언어. 말이다 이거지. 교에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은 것이 된다. 죽은 물건이 된다. 이 뒤에 이제 풀이가 이 죽은 물건은 이제 사구라고 하죠. 우리가 그 지금 서장 배우고 있잖아요. 활구를 창구하고 사구를 창구하지 마라 그러죠. 죽은 말이 된다 이거. 덕지 의심자는 마음을 얻은 자는 마음에서 그 뜻을 얻은 자는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뭐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풀이를 할 때는 뭐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덕지 의심 마음에서 얻는다는 것은 비단 가담이 선설법요이라 지어 연어라도 심담 실상야이라. 요 비단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거죠. 가담이라 하는 것은 거리의 말이니까 거리의 말은 잡담 그런 게 되겠죠. 잡담 뭐 거리의 말이니까 거리의 말이라도 요 비단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이라도 해야 되겠죠. 해석을 거리의 말 잡담이라도 법요를 잘 설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어 연어 제비의 말이니까 제비의 지적임이겠죠. 짐승 소리 같은 거 제비의 지적임까지도 실상을 깊이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버리는 것은 새의 지적임이라든지 뭐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이 사물이나 이 축생 날짐승 이런 데서까지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뜻을 알면 그래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무리 뜻을 가르쳐 줘도 그거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과 글로서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래 선의 종지를 가리키는 것도 전부 다
말에 떨어져 버린다. 말의 자치가 된다고 아까 앞에 나왔죠. 시고로 보적선사가 문곡성하고 요 뒤에 요 일화가 나옵니다. 보적선사가 곡성을 듣고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이제 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용렬신심하며 몸과 마음이 뛸 듯이 기뻤다 이거죠. 깨치버린 거죠. 곡하는 소리를 듣고 깨친 보적선사죠. 보수선사는 견쟁권하고 이 주먹권이잖아요. 이 주먹질하고 이거는 논쟁하는 건데 싸운다는 말이죠. 이 두 개 다 싸운단 말이죠.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계활 면목자가 이차야라. 면목을 활짝 열어버렸다 이거죠. 활짝 열어버린 것이 이것이라. 그 깨쳤다는 말이죠. 차는 명성교 심천하니라. 이것은 선교의 선과 교의 깊고 얕음을 밝힌 것이라. 조금 해석이 된 게고 송을 봅시다. 명주제장의 농거 농내라. 명주제장 밝은 구슬이 많이 보주라 그러죠. 손바닥 위에 많이 보주를 손바닥 위에 있는 많이 보주를 농거 농내한다. 희롱하면서 이리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래 이리저리 굴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많이 보주를. 그 우리 지장보살님 보면은 손바닥 위에 이게 수정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상명주 일과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장상 손바닥 위에 이 명주라 하는 것은 아까 많이 보주라 했죠. 밝은 구슬이잖아요. 일과라 하는 한과 두각 할 때 우리가 나달시 할 때 하나의 차가운 많이 보주 이렇게 되고요. 차갑다는 말이 투명하다는 말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손바닥 위에 하나의 밝은 많이 보주 그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수색 별내단. 요 변이라 해서 파는 갖추다 뭐 이런 뜻인데 판별하다. 변. 자연이 색을 따라서 바르게 판별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구슬이 원래 투명하잖아요. 수정 구슬이 투명하니까 노란색이 오면은 이게 프리즘으로 통해 이게 노란색이 오면 노랗게 이게 바뀌겠지. 그 구슬이 투명하니까. 안 그래요? 우리 그 형광등 전등 안에 색깔 노란색을 넣으면 노랗게 나올 끼고 빨간색 넣으면 빨간색 나온단 말이죠. 왜? 원래 투명하니까. 투명하기 때문이야.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정 구슬이 투명하니까 빨간 불빛을 쏴버리면은 그게 빨갛게 변하는 거고 파란색이 오면은 그게 파랗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수정 구슬 안에는 빨갛고 파란 게 없어요. 원래는 그 아무것도 없어. 그냥 투명하다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놔둔다 이런 거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울 속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저 안에. 그렇게 다 비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 수색 별내단이다. 자연이 색을 따라서 요 단자는 단정하다, 바르다 이거지. 바르게 판별하는구나. 그 다음에 기회, 제기, 침분부. 기회라 하는 거, 요 몇 번이나 이 말이죠. 몇 번이나 이렇게 세워 이끌고 친히 분부했다 이거죠. 몇 번이나 막 이렇게 끌어가 일바퀴 세워가지고 친히 분부를 했다 이거죠. 친히 일러줬다는 거지. 뭘 일러줬겠습니까? 투명구슬 속에는 색이 없다. 형상에 뺏기지 마라 마음. 그건 원래 없는 기다. 청각뉴스 청각을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다른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색을 따라 자연하게 그렇게 변하는 건데 그 구슬 속에는 색이 없다 원래는. 그렇게 몇 차례나 친히 일러 주었지만은 참 이거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암실 아손향 외관이다. 캄캄한 이 방안이죠. 집안에 캄캄한 집안에 있는 아손은 우리 후학들을 아손이라 그래요.
아이, 손자, 아이, 어린이, 손자 뭐 이러니까 후학들이죠. 캄캄한 방에 있는 후학들은 바깥으로만 향해서 보고 있구나, 보는구나. 여기서 바깥이라 하는 것은 뭐죠? 그 색깔에만 마음이 뺏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색성향미촉법 바깥이 벗기가 원래는 내 마음에서 일체유심종 마음에서 다 나온 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저 밖에 있는 것도 구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아 이게 원래 없는 거구나. 눈에는 보이지만 없는 거고 안이비설신이 다 그래요. 청강유수 청강우래하고 그 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색이단 말이에요. 본다 이거지. 아 듣는 것도 이 들리는 것도 다 원래는 없는 거구나. 이제 우리 홍인선은 여기 시민강원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이제 계속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혓바닥에 대이는 아 이거 맛을 이야기하는구나. 맛도 원래 없는 거구나. 청강유수 청강우라고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 오지만 그러면 왜 느껴지느냐? 그건 자기 업장이다 이거지. 그래서 단 거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 음식 어디 뭐 맛있다 해가지고 따라가 먹어봤는데 이거는 무슨 돈 주고 사 먹나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다 업력의 차이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바깥이 저기 아 원래 없는 거구나. 물에 달이 비쳤는데 아 달은 여기 온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뭘 하는가 하면 회광 반조를 하거든. 눈이 바깥으로만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이 안으로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이놈을 딱 쳐다본다 이거죠. 그게 회광 반조야. 회광 반조를 해야지만이 견성을 하지. 바깥으로 쫓아다니는데 뭐가 되겠어? 이거 귀신 노름이지 그게. 암시라송 향외관이다. 캄캄한 방 안에 있는 우리 후학들은 바깥으로만 막 향해가지고 내달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보고 눈물이 좀 빙 돌아야 돼. 우리가 중생으로 산 지가 얼마나 됐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 꿈속에조차 중생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명주 제장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 지장령에 나오는 그 개송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주는 원래 투명한 거예요. 그 안에 색이 없습니다. 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색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맛이 원래 없기 때문에 모든 맛을 다 표현해낼 수가 있다. 강물에 달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모든 물 위에 달이 떤다 하는 거. 눈으로 보면 있지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자, 강설 한번 봅시다. 깨달음이란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라 하여 선에서는 견성이라고 한다. 선의 종지를 내세우는 말에는 교 밖으로 별도로 전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 그래서 요 이제 선을 꼭 네 구절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교의 별전, 불림 문자,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다. 요렇게 간단하게 선을 요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교회 별전이라 하는 것은 가르침, 그래 교학이죠. 교학. 이 경전 밖에 달리 전했는 것이고 불림 문자로는 세울 수가 없는 거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림 문자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내가 근기가 화두를 들 근기가 아닌데도 어, 교학을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 불림 문자를 잘못 그 해석해 가지고 이 글 공부하는 사람을 너무 낮아가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좀 그래요. 선방에 있는 스님하고 강사 스님하고는 예, 이 페이부터가 틀려요. 선방에 가만히 이래 있어도 한 몇백만 원씩 주는데 강사는 일주일 내내 목이 터지라고 그 강의를 그렇게 하고 학우학들을 위해가 그 양성 그렇게 해도 월급이 얼마 되도 않아요. 그래서 불림 문자 이거를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문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이 손가락으로 톡 바로 가르친 거고 견성 성불이다. 성품을 모아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하여 견성이 성불임을 강조한다. 참 이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좀 뭔가 좀 배워서 사교 입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뭐 경도 한번 배워보지도 아니하고 가서 참선만 해. 물론 뭐 전생에 했는 분들은 이 생에서 되겠지만 안 그러면은 예, 그 암암만 그냥 탱천합니다. 예. 견성성물임을 강조한다. 이 견성이라는 말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자기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견성을 한 것이 마음에 얻은 것이고 지식으로 사량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로 말의 경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사량한다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분별 사식을 쓴다는 말이죠. 육식을. 요 분별 사식에서 이제 바깥에만 있는 것만 색성향미 촉법 법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분별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안으로 회강 반주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위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말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흔히 죽은 말, 사꾸 나오네요. 사꾸를 버리라고 선에서는 말한다. 죽은 물건이란 말이 이 사꾸를 말한다. 대신 활구를 쓴다는 말도 자주 한다. 이 활구라 하는 거는 죽어 있는 말은 장황하게 풀이를 해놓은 말이에요. 서장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장황하게 그걸 이제 서장에서는 뭐 이렇게 노파선이래 노파선. 할머니가 손주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아주 사랑으로 막 보듬어 주는 거. 그 죽은 말이다 이거죠. 이 분별 사식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서 방할 이런 거 하잖아요.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고 할이라고 과음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큰 스님들이 이렇게 주장자 들고 이렇게 이 뭐야 자탁을 이렇게 한번 막 치잖아. 그건 뭔 뜻인지 모르잖아. 왜 그러지? 분별 사식이 그 순간에 딱 스톱이 된 거예요. 그 스톱이 되는 그 상태가 길면 길수록 선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막 분별 사식이 막 꿈속에서도 막 잠자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꿈에서도 막 내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막 욕하고 막 보기 싫다 그러고 막 이러지. 먹을 거 생겨도 막 주기 싫은 사람 안 주고 막 이러잖아. 꿈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구는 분별 사식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죽은 말이란 번뇌 망상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말이다. 그게 이거는 이제 뭐냐? 분별하는 거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또 활구는 사량 분별인 망상의 체계를 벗어나 깨달음에 나아간 소실이라 할 것이다. 송에 구슬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마음을 굴린다는 마음을 얻은 사람의 송에 굴린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뜻이 명확하겠네요. 마음을 얻은 사람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읊은 것이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곧장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는 화엄경 경문의 뜻을 노래하는 말이다. 모든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주해를 보면은 반산보적선사의 5도 1화는 전등록과 5등 해원 등에 소개되어 있다. 선사가 어느 날 푸죽간 앞을 지나는데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깨끗한 고기 한 건 주시오라고 하자 푸죽간 주인이 깨끗하지 않는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하였다. 이 말을 무심코 들은 보적은 마음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 후에는 길을 가다 상녀를 메고 가는 장내 행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상녀 뒤에 따라가며 우는 상주의 곡소리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상주 이 장례식장에 상주 고가는 소리를 들어야 깨닫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축생보다 못한 놈들도 있더라고. 이거는 이 선사에 전생에 뭐 닦았는 게
고가는 소리면 그때 고가는 소리가 들렸지.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었으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깨치는 거예요. 깨치가 될 때, 깨칠 때가 되니까 깨치는 거지. 그래 돌불에 걸려가 그때 툭 넘어지면서 깨칠 수도 있어요. 될 때가 됐으니까. 근데 고가는 소리에 깨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친 분이 그때가 되니까 까마귀 날때 배 떨어진다. 깨칠 때가 되니까 고가는 소리를 들었는 거지. 요렇게 이해해야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왜 합니까? 사람 죽은 데가 고가는 소리부터 들으러 땡기지. 그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축생보다 못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너무나 기뻐 껑충껑충 뛰면서. 그러니까 이 선사도 이제 전생에부터 점수 아니에요. 점수를 하니까 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너무나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었다 한다. 그 후 그는 마조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의 법을 이었다. 제가 그 점점 닦아가지고 도노한다. 이렇게 하니까 도노 돈수도 있습니다. 막 갑자기 확 닦아가지고 갑자기 확 깨친다 이거죠. 금방 닦아 금방 깨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 중생습을 단번에 딱 끊어낼 수만 있다면은 중생습을 끊기는 거기가 깨달음 자리 아니에요. 근데 이 주위에 보세요. 막말하는 사람 그 막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막말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 그거 잘 못 끊습니다. 그 하나의 습도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마음 보이지도 않고 무명무상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어디에는 있다 그러는데 찾을 수도 없는 이것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교학에서는 사마성직업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단박에 그 광액도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예. 처음부터 마음에 부처님의 성품이 들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도 있다 하니까 광액도화 평생 동안 이 소, 돼지 이런 개 뭐 이런 짐승만 잡았는 백정도 그 법문도 없고 칼을 갖다 던지고 나도 천불 중에 일수다. 천불 일수다. 천불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지. 천부처 중에 온갖 부처님 중에 한 부처다고 그 자리에서 성불 하잖아. 그렇게 단박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성불하지요. 근데 우리는 점점 닦아야 됩니다. 이 생에 조금 닦고 제 생에 좀 닦고 하는 척하면 다 잊어먹어 다음 생에. 뼛속에 그냥 들어갈 정도로 사무친다 하잖아요.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이 공부를 해야 돼. 하나라도. 그래서 곡소리가 무슨 깨달음을 얻게 하겠습니까? 이 선사가 깨달을 때 되니까 하필 그 고구름 그 상리 행동을 보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수선사이라는 이렇다. 보수 1세인 방장화상이 어느 날 공양주를 하고 있던 보수 2세에게 물었다. 상자쯤 되겠죠.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너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부모 미생전이죠 이게. 이에 답을 못한 보수 2세가 이것을 참고하며 공부를 하였다. 한 번은 저자에 갔는데 저자가 시장이죠. 큰 길 뭐 시자 갔는데 우연히 주먹으로 치고받는 사움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참으로 면목이 없네 하며 사과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또 사움 구경 많이 하면 깨달는가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덜 떨어진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육바라밀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화두를 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중생습을 하나라도 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 7장 생각을 끊고 반년을 있다. 전려망년이다. 오유 일언하니 전려망년하고 오련무사자 하니 출래초자청이로다.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으니 전려 생각을 끊고 반연을 잊고 올연이라 하는 건 이건 우두커니 쓰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걸 올이라 그래요. 우두커니 일 없이 안전히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반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반연이라 하는 것은 색성향미 촉법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촉하잖아. 그때 이 분별하는 거. 마음이 분별하잖아요. 이 색깔을 보면 저기 뭐 좋다 나쁘다 6가지로 분별하잖아요. 그거를 시어라는 거죠. 잊어버리라. 반연을 하는 것을 잊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출래 봄이 오매 푸른 저절로 푸름이로다. 전려망연자는 득지 의심야라. 생각을 끊고 반연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는 것이고 마음에서 얻는 것이니 소위 한도 있냐라. 어희라 이거는 오호라 이런 뭐 감탄사죠. 기위인야가 본래 무연하며 본래 무사하야 길에 적식하고 본래 정면하며 녹수 청산에 이미 소요하고 어촌 주사에 자제 안한하야 연대 갑자를 총부지하되 출래의구 초자청이로다. 차는 별탄 일념 회강자니라. 그 사람의 하는 것이 본래 반연함이 없다. 요는 반연이죠. 반연함이 없다. 반연함이 없고 또 본래 일이 없으며 배고프면은 곧 밥 먹고 피곤하면은 곧 자며 녹수 우리 여러분 녹 요거를 물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연이죠. 인연 칼 때 연이고 요건 녹이야. 글자가 얼른 보면 똑같아요. 그래 이 경전도 보면 요걸 헷갈리게 써난 데가 많이 있더라고. 들어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들어있는데 요 봐 뭐가 다른지 보세요. 다 똑같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요렇게 쓰면은 연자가 되고 여기서 점을 요렇게 찍으면은 녹자가 된다. 풀을 녹자죠. 녹색할 때 안 헷갈리게 여러분 이게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녹수는 깨끗한 물이죠. 푸른 물이니까 깨끗한 물과 푸른 산에 임이라 하는 거는 뜻에 맡긴다는 게 마음대로 이 말이죠. 마음대로 소유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산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할 일 없이 다니는 거. 임의로 산책하고 어촌 주사에 요 주사는 주점이에요. 주막이지. 옛날에는 요즘 주점까지만 예전에는 주막이지. 어촌 주막에 마음대로 자제는 자유자재니까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편안하고 한가하여 연대 갑자를 총부지한다. 연대는 해잖아요. 연대. 1960년대, 70년대 연대 갑자. 이게 전부 다 뭐냐 그게 세월이죠. 세월이나 시간을 이야기하죠. 세월이나 시간. 연대 갑자 세월을 모두 알지 못한다. 모두 잊어버렸다 이거죠. 잊어버리고 이 말이 알지 못하고 춘내의구 초자성이로다. 의구는 애를 의지한다 이 말은 여전히 여전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전히. 봄이 오면 여전히 푸른 스스로 푸른미로다. 내가 뭐를 술집에 가서 술을 먹든 뭘 하든 간에 봄이 오니까 푸른 여전히 푸르다. 옛과 같이. 이것은 별탄 일념 회강자니라. 이것은 달리 찬탄했다. 이거 뭐를 일념을 회강했다. 회강 반주했다는 거죠. 한 생각을 회강 반주한 것을 한 것을 찬탄함이라. 장이 무인이르니 괴유 일개로다. 장이 장차
사람이 없다. 그러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행히, 뭐, 마침내, 그 말이죠. 마침, 다행히, 유일계, 한 개가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깡설. 생각을 끊는다는 것은 무념의 경지인 성품의 본래 자리에 들었다는 뜻이다. 무념의 경계가 바로 이것이다. 한가한 도인이란 원래 영가스님, 영가형각스님이죠. 영가형각스님이 지은 정도가에 나오는 말이다. 첫 구절에 나오죠. 나오네. 군불경가 절항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여기 첫 줄에 나오죠. 이게 이제 다 이 정도가에 앉고 핵심이죠. 이게. 예.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학문도 배운 것을 끊고 하는 것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한도인이죠. 한가한 도인. 일을 다 해버렸대. 배우지도 않고 뭐 하는 것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예, 부재 제거하지 않는다 이거지. 뭘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진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게. 아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잠자면 자고. 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배불러도 더 무야 되고 잠 오면은 잠 안 오는 약무 가면서 공부해야 되고 커피 마셔가면서 아이고 저부터 그런데 뭐 언제 일이 끝나겠노. 여러분 그 청소 뭐 하루 이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안 하고 설거지 하루 정도 안 해도 돼요. 누구라도 한다니까. 그대 보지 못했는가? 배움을 끊고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데. 야, 이거 뭐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봄 되니까 꽃 피고 풀이 푸르고 여름 되니 잎이 무성하고 가을 되니 열매 달리고 그게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일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놈 일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놈. 화두를 들으라는 거지. 맡은 게 없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의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도에 안주한 무심한 상태가 되어 번뇌로 인한 분별, 갈등 따위가 없다는 뜻이다. 일체 사안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비록 몸이 분주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함이 없는 무의심을 말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좋고 나쁜 것을 중생들이 구분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여러분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금 이러면 예전에 어려운 거 생각해 본단 말이죠. 아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낫다 싶으면 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다. 상대적으로 지금 좀 낫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내보다 더 앞서간다든지 또 지금 요 상태에서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이 하는 거는 분별 사식을 쓰니까 분별하는 거죠. 상대되어져 있는 건데 절대적인 즐거움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즐겁고 빚을 져도 즐겁고 누가 내한테 좋은 소리를 해도 즐겁고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뺨을 때려도 즐겁고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살아있는 이 자체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니까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감사한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즐겁고 괴로운 일을 다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즐거운 거잖아. 비가 오면 비 오는 거 보고 눈 오면 눈 오는 거 보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거 보고 그러면 되지. 연대갑자 총부지라는 말은 세월을 잊고 산다는 뜻으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지 않아 몇 년, 몇 월, 며칠을 모르고 지낸다는 뜻이다. 문명을 초월한 무례한인들의 가풍이다. 시간을 묻고 사는 현대의 기계적 생활과는 너무나 판이한 인간의 원초적 낭만처럼 느껴진다.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강에 가고 싶으면 강에 간다. 소요라는 말은 원래 장자의 소요편에 나오는 말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유유자재한 거동을 말한다. 이 장의 이야기는 모두 마음의 관념적 의식에 부담이 없는 조건 없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도를 즐기며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나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 오유일언은 남학 나찬이 낙도가에서 한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말을 하나 인용을 하면서도 근거를 딱 제시를 합니다. 요런 게. 요런 게 이제 진짜 선지식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인용을 하고도 어디가 요런 있다 하는 인용을 딱 하고. 서장에서도 대예스님이 뭐 화엄경을 인용할 수도 있고 법화경을 인용할 수도 있고 또 선사들의 의록을 또 인용할 수도 있고 뭐 근거를 딱딱 제시를 하죠. 회강은 회강 반조로 어느 문자에 의지 않고 심성을 비추어 자기 정체를 살피는 선수행의 내면적인 창구를 일컫는 말로 임재록 등 서너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교는 봅시다. 교문의 유전 일심법하고 선문의 유전 견성법이라. 교에서는 오직 일심법을 전하고 선문에서는 오직 견성법을 전한다. 심은 여경지체요 성은 여경지광이라. 성자 청정하니 즉시 활연하면 환덕 본심이니라. 차는 비중덕이 일념이니라. 마음은 거울과 같은 채요. 거울의 채와 같은 것이요.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거울의 채와 같음이요. 성은 거울의 빛과 같음이라. 성은 스스로 청정하니 즉시 활연하면 활연되오지요. 활연되오 하면은 도리어 본심을 얻는 것이라. 이것은 뜻을 얻은 일념이라 하는 것은 깨치는 거죠. 이게 활연되고 했다는 거죠. 본심을 봤다는 거죠. 그 한 생각이. 뜻을 얻은 일념이 신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요 중은 무거울 중자인데 소중하다, 뭐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신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깨친 한 생각을 이야기하죠. 중중여 산여수가 청백구 가풍이라. 이건 아까 중은 아까 위에 무걸 중자인데 아까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귀중하다, 소중하다로 뜻이고 이거는 중은 거듭이라는 거듭, 겹겹이 쌓였다는 거죠. 거듭하다. 중자가 여러 가지 뜻을 써요. 거듭거듭한 겹겹의 산이라고 해놨네요. 겹겹의 산과 물이 깨끗하고 밝은 옛 가풍이라. 그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원래는 이제 맑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백자는 깨끗하다 이거지. 맑고 깨끗한 옛 가풍이로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 이건 깨끗하고 밝다고 했는데 맑고 깨끗한 옛 가풍이네. 심유 이종하니 이런 보는 심이요.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는 무명치상심야라. 성유 이종하니 이런 요 읽고 할까?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보는 심이요. 근본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 근본 마음에 의지해 가지고 파생되어 있는 그 우리가 망념이에요. 망념. 무명이 상을 취하는 마음이다. 상을 취한. 안 그러면 마음의 상을 취함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신론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의진기망이라고 돼 있어요. 의진기망. 진. 진을 의지해 가지고 망이 일어난다. 요건 진은 진여 뭐 이런 게 되겠죠. 진여.
본래 면목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걸 망은 뭐죠? 망념이라 망념. 망념. 그게 요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신론에서는 이 바닷물이 요렇게 잔잔한데 예, 파도가 일어난다 이거지 파도가. 요 왜 파도가 일어나냐? 무명풍이 분다는 거예요. 무명풍. 무명풍이 불어버리니까 파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파도를 제 잠재우려고 하면 이 무명을 잠재워야 된다. 무명을 없애버리면은 파도가 다시 본래 물로 돌아간다. 그래서 파도나 물이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의진기망이에요. 그래서 보는 심이 여기 진여가 될 것이고 무명이 마음의 상을 취했다 하는 것은 망상이 되겠죠. 망념이 되겠죠. 그래서 진여와 진여와 망상이 있다. 망념이 있다 이거죠. 예, 마음에는. 성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은 본법성이요. 본래 법성이요. 두 번째는 성상상대 성야라. 성과 상을 상대하는 성품이라. 고로 선교자가 선을 하든 교학을 하든 성교를 하는 사람이 함께 미했다. 동미력하는 거다. 함께 미혹했다 이거죠. 미혹해가지고 수명생애하야 이름을 지키고 아름아리를 내었어. 이 문자에 빠졌다는 거예요. 입에서 아까 뜻을 얻지 못했다는 거지. 수위 관행 대병고로 마침내 예, 관을 수행한다는 말이죠. 관행이라 하는 관법을 수행하는 큰 병이 되는 까닭에 이제 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글에 뜻을 모르고 큰 병이 되는 까닭에 어차 변지라 이에 그것을 분별한다. 그 큰 병이 되니까 딱 나눠준다는 거죠. 확실히 알아라. 앞에서 성교를 부처님의 마음과 말로 정의를 내린 뒤에 다시 여기서 교문은 일심법을 전하고 선문은 견성법을 전한다 하여 성교의 차이를 밝혔다. 또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고 비유했는데 이는 체와 용을 들어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규봉선사는 선언제전집 도서 지금 도서 제가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강원에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마음을 성과 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성을 용이 아닌 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본체와 그 본체가 일으키는 작용을 구분하여 체용이라 한다. 마음과 성품은 종파에 따라 다르게 써왔다. 공종에 속한 성실종 등은 제법의 근원을 성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색신과 법신이에요.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과 이 몸체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 이사라고도 하고, 그걸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종에 속한 화엄종 등에서는 제법의 근원을 마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구분 짓는 게 뭐 있냐면은 법상종과 가려버렸네. 법성종이 있어요. 법성. 그래서 법상이죠. 요거는 모양상자 쓰고 법성이 성품이죠. 요거는 보이는 거지 상은. 요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나 이제 이런 데는 법상종이죠. 법성종이죠.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화환경도 법성종에 좀 가깝고. 저도 법상종이냐 법성종이냐 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법성에 약간 더 비중을 두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밖에 보이는 모양보다는 그 사적인 게 표출되게 만들었는 그 이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제가. 근데 그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개 다 공부해야 돼요. 비록 용어의 선택은 달랐으나 마음은 곧 성이요. 그러게 마음은 성이다 이거죠. 성은 곧 마음인 것이다. 이게 이제 딸이 갖다 손바닥에 손등 그 이야기지. 다만 서산 스님은 거울의 빛을 성에 비유했기 때문에 성이란 말이 용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마음을
본원심과 무명취상심으로 나눈 것은 본원심은 진심이고 나오죠. 진여 아까 이야기했죠. 무명취상심은 망심이다. 요거 잘 아시고 마음은 진과 망의 어느 쪽에서도 곧잘 마음이라 하고 그 중생들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분별 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본 법성을 두고 성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상과 상대적인 입장에서 성이라 하기도 한다. 쓰이는 용체에 따라 개념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일심과 견성은 마음법의 근원이 마음이라 설명하는 불교의 대의이다. 삼계유심이라든지 일체유심조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경에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요 나오죠. 시며 공화사다. 마음은 마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같다. 화가 같다. 스승 같다. 화사 같다.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마음이 곧 법이라 하였다. 견성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성가에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종지를 세워 성품을 보는 것을 강조하면서 쓰는 말이다. 견성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론적 교설보다는 마음의 성품 그것을 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설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요 교설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여기 뭐예요, 여러분? 네? 요거를 갖고 뭐라 하냐니까 해오라게 해오. 이해했다는 거지. 해오. 그럼 이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해가지고는 안 돼. 해오해가. 그럼 해오해가 뭘 해야 돼? 정오를 해야 된다. 정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단계적으로 정득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정오를 해야 진짜 깨치는 거예요. 요거는 글을 아는 거예요.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글과 말을 듣고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깨달음이 전초죠. 요래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돼. 이 부처님이 가르친 말 뜻을 알았으면은 정오를 해 들어가야 된다. 정오를 하면 뭐가 나오겠죠? 정지가 나온다. 정득한 지혜가 나온다. 여기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나온다 이거죠. 정지가 나온다. 요 정지로 뭐를 보느냐 하니까 마음을 견성을 한다. 성품을 마음의 성품을 본다는 거.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견성하려고 하면은 정지가 있어야 된다. 정지. 우리 여러분 그 유황오리 드시잖아요. 유황오리를 먹으러 가는 비싸게 주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황 성분이 있다 이거지. 유황을 오리한테 먹이 가지고 오리 안에 몸에 피부에 유황의 성분이 남아 있다. 그 유황을 우리가 사람이 직접 먹었을 경우에 다 녹아내려 버리죠. 근데 이제 독을 잘 해독할 수 있는 오리한테 그거 먹여 가지고 오리 몸에 유황 기운이 좀 남아 있게 해가 그걸 먹는단 말이야. 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해오를 해가지고 정오를 해가 정지를 얻어서 견성한다. 이 견성이 곧 뭐예요? 성불이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론은 아시겠죠? 교수를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하여도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는 일심법을 전하고 서는 견성법을 전한다 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기신론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기신론에서는 법과 의로 나눠요. 대성의 법과 그 다음에 의, 뜻으로 나눈다 이거지. 법과 뜻으로 나눈다. 그 대성법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다. 의에는 뭐가 있나요? 최상용 3대가 있다. 요로 되어 있어요. 최상용. 아까 상과 용 뭐 나왔잖아. 최용. 여기 나왔죠. 최대, 상대, 용대 이렇게 해서 최상용 3대가 있다. 대승이 법과 의로 이렇게 딱 나눠버려. 그래서 이제 진여는 뭐 말로 갈 수 없는데 언어도다 심행체면이니까 그냥 놔두고 우리가 이제 생멸
생멸문에서 기신론의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설명이 우리 중생이 하고 있는 짓거리 여기 생멸문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요게 보면은 시망이 나왔는데 입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한다 하는 것은 시망 본 시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시망이 나왔잖아요. 시망이 나오면 심소가 있겠죠. 시망과 심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 이제 그 합하면은 100가지가 나와요. 오이백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이백법. 제가 전에 그 하나씩 나눠줬지 싶은데 다. 오이백법에 보면 시망, 심소가 나와요. 100가지가 있어요. 다 합하면. 그리고 시망 여기 이제 근본이죠. 여기서 파생돼 나가는 거죠. 시망 여기까지만 대충 요렇다는 건 마세요. 시망은 뭐가 있나 하니까 안이비 설신 안식 그 식이 들어가요. 비식 설 신식 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말라식 하면은 일곱 그 다음에 아레아식 하면 8개죠. 그래서 시망은 전부 다 몇 개 있나 하게 8가지가 있어요. 8개. 그 심수에는 이제 여기서 파생대가 나오면 이제 파생대가 나오는데 8개 빼면은 92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100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수번뇌, 뭐 근본번뇌. 근본번뇌는 우리 많이 알죠. 탐진치, 만이, 견을 5개로 나누면 14. 근본번뇌 1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요거를 근본번뇌라 그래. 근본번뇌가 있고, 그다음 수번뇌가 있고, 뭐 별경심소가 있고, 변행심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절에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감은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하면서 참선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건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